할렐루야. 송탄 알곡교회를 섬기고 있는 배선주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높고 높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일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께서 붙잡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 우리의 골수가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저녁 시간에 기독교 방송국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게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요. 우리 김규임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홍 목사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건강의 복이 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방송국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방송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요.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가? 제가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아주 서울의 큰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항상 설교가 끝나면요 예수 영접하는 영접 기도문을 항상 해요. 왜냐면은 지금은요 성전 안에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대요. 책가방 가지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된대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어느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전도 세미나를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성령으로 이 시간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바람같이 생수와 같이 인격적인 분이라 그분을 자꾸 우리가 높여드리고 환영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드려야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할 수가 있어요.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내가 그분을 찾고 간구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으로 이제 부활절이 지났죠. 부활을 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희가 내가 하늘의 보좌 우편에 가는 것을 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으로 일을 해야만 내가 아버지 앞에 가야만이 너희들이 나보다 똑같은 일을 해낼 수가 있고 또 나보다 더 큰 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 뭐예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모두 누구에게 줬어요? 너에게 줬다고 해서 줬으니 너희는 세계 모든 족속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하면 내 제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유언하고 가신 말씀은 뭐냐면은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만 생각해도 너무 행복하죠? 또 시편 115편 15절 16절에 보면은요, 하늘의 것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의 것은 우리에게 줬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자녀된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형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자, 하나님은요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기적적인 사실이죠. 제가 전도를 했어요. 택시를 탔는데 어느 분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요, 이 택시 기사님이 아주 친절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오늘 생명을 거두려도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접근을 했더니 이분이 또 친절하게, 네, 저는요 학생 때는 교회를 나갔는데 지금은 천주교에 다닌대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천주교는 아닌데요. 그랬더니 천주교는 예수 믿는 데가 아닌데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구원은 있지만 천주교는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아요. 근데 왜 다니냐고 그러니까 제가 사회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같은 집사한테 돈을 띠겼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대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은요, 모든 만물에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하게 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에 충만케 하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요, 사람들 가인과 아벨이요 살인했어요. 인간은요 시기질투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보고 다녔군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천주교 가니까 어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천주교는요 그게요 노마 2%가 기독교인 2%가 국교를 시켰는데요, 막상 이제 기독교 국가로 하고 나서요 태양신 아세라돈 그 여신하고 혼합된 종교예요. 그건 거룩한 공예예요. 천주교는 아주 내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목숨을 걸고 바른 말을 해야지.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을 믿지만 태양신, 여신을 있어서 그 혼합 종교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그게 천주교 집단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구원이 없어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마리아 신이요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섬기고 예수님을 아주 내려놔서 아기 예수 그 안고 있는 그 여신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장로님은 장로님보다 더 높으신 분 같으네요.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네, 저는 직분이 뭐예요? 제일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네, 저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너무 안타까워서 기사님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고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근데요 제 사명이 이거기 때문에 제가 옳게 알려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마리아를 섬기고 고해성사를 하고 그런 잘못된 교리예요. 그래서 잘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들어오시라고 제가 영접 기도문을 알려드렸어요. 그분이 짧은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불쌍했는지 이 기사님이 거부 반응을 안 하고 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사는 사명이 뭐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세계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방송국도 왜 해요? 세계 모든 5대양 6대주에게 비행기 타고 우리 목사님, 국장 목사님 항상 복음 전하는데 우리의 사명은 이거예요. 지금은요, 뭐라 그러냐면 이 마지막 시대라 이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그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요. 아멘. 자녀들도 여러분들 좋은 대학, 서울대학 안 가면 어때요? 내가 교회 청소해야 돼서, 내가 전도해야 돼서, 내가 새벽기도 해야 돼서 수능 점수를 좀 못 받아서 대학교 떨어져서 고등학교만 갔다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집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너무 밤마다 산기도해서 신학교 때는 왜 훈련이라요. 저도 신학교 때 많이 굶었거든요. 훈련받는 기간이라 하나님이요, 많은 걸 테스트하는 기간이에요. 그게 통과가 돼야 하나님이 쓰시는데 삼각산 가서 밤에 기도하니까 낮에 오면 자꾸 졸잖아요. 근데 학점이 제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어요. 정말 성적순이 아닙니다, 행복은.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도 A+ 받은 사람이 진짜로 목회도 A+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공부 잘한 사람이 목회도 잘해요. 그런데 내가 주의를 하는 것 때문에 제대로 점수를 못 받은 그 목회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학원을 보내고 여러분들 아무리 해보세요. 소용이 없습니다. 가역 공부해보세요.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내가 수학 점수를 비록 15점이 맞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명기 28장에 보면 세계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한대요. 근데 어떻게 앞에는 우리요 사랑하는 집사님들 제가 항상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혼내는 말씀을 하나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는 세계적인 사람이 될지어다. 우리 자녀 축복해 주세요. 엄마는 기도할게. 너는 공부해. 그거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28장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율법과 진례를 행하면 단서가 있잖아요. 여호와 말씀을 지켜 행하고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원종수 권사님 있죠?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저는 그 책을 읽다가 눈물이 났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500원을 헌금하려고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시래기국을 먹고 헌금하려고 차비 헌금하려고 걸어가요. 근데 이분이 머리는 참 좋았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걸어서 학교를 가는 뭔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맨날 성경책만 읽으니까 300명 중에 287등 했었는데 선생님이 정수야 너 홀어머니 밑에 있지? 그리고 밤에는 처리하니까 뭔 공부를 하겠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엄마 생각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담임선생님이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맨날 공부 시간에 저희 남편 목사님도 이렇게 성경을 읽었대요. 공부 시간에 성경을 책만 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안 보니까 성경 좀 읽어라. 저도 우리 아들이 휴가 와가 왔는데 정수야 성경 좀 읽어. 성경 좀 읽어. 엄마 하루 종일 성경 읽으라고 그래요? 하루 종일 성경 읽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면서 맨날 성경만 읽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목회자 자녀들이 눈만 뜨면 그거를 보니까 오히려 더 믿음이 없을 수가 없어. 근데 핍박받는 자녀들은 믿음이 금방금방 성장을 해요. 근데 원종수 그 권사님이 하나님 음성이 이제 성경책 그만 보고 너무 성경만 읽으니까 교과서 좀 봐라 그러더래요. 근데 수능 점수는요 교과서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원종수 권사님이 이제 밤새 교과서만 보는 거예요. 교과서 보면 새벽기도 할 시간이래요. 그러니 무슨 몸이 약했죠. 나중에 이분이 또 결핵에 걸리더라. 영양실조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로 시험을 보는데 투시에 영원이 열렸어요. 투시가. 이 교과서에 다 보이더래요. 답이. 그래서 다 100점인데 수학은 교과서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수학은 제가 아이들을 공부해 하루아침에 성적이 안 올라요.
한 1년은 그 기초부터 단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공부는 다 외우면 되지만 기초 없이는 못하니까 수학만 40점이고 다른 건 다 100점이 나와서 전교 280점, 전교 5등을 하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원종수 너 컨닝했냐고 그러는데 담임 선생님은 원종수 그 권사님을 지켜봤잖아요. 아,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인정해 주더래요. 담임 선생님을 지켜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를 보고. 근데 하나님께서요, 비싼 과외에서 서울대학 가면 뭐예요? 서울대학 가면은요, 좋은 대학 갔다고 거의 공부 안 하더라고요. 아니,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 서울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보면 그날이 언제 때와 시를 알지 못하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 날을 몰라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나? 이제 우리 이 시대는 믿음에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지만 언제 휴거가 올지 모르죠. 홍수에도 심판이 없지만 이제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휴거가 돼서 다 재림 올라가면 좋은데 남아있는 건 환란이 오잖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부 때 스크린으로 선생님이 휴거라는 그 영화를 아주 어릴 때 봤는데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이제 바코드 시대가 오고 진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제 대기업은 벌로서 시작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에게 자녀의 권세,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들에게 주권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좋은 직장 다니고 연봉 많이 받고 그것도 좋지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그리하 있을 때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그 원종수 권사님이 어떻게 의사 시험에도 전교 1등 했잖아요. 수학 때문에 들어갈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요, 너무 공부만 많이 시키지 말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 영이 맑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자녀되는 이 권세는 뭐냐? 우리가요, 가인과 아벨을 보면요, 친형제도 죽였어요. 피가 땡기네, 핏줄인데 내 부모인데 그게 아니고요. 오늘 뭐라고 해서 1장 17절에는 혈통으로도 아니래요.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순교하는 자가 됐잖아요. 또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우리 자녀예요. 피로 맺은 형제보다도 여러분들 같이 믿음 생활하고 교제 나누는 자들이 정말 친형제고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만약에 정말 혈통으로 왔다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통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 믿지 않잖아요. 지금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내가 그 자녀로 살고 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요, 상속권입니다. 자, 이재룡 그 삼성에 있는 그 사장이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상속. 아버지, 부모의 모든 재산이 누구한테 가죠? 자녀한테 가죠.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만물을 우리에게 주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쭉 보면 한 사람의 죄, 첫째 아담이 죄 때문에 이 원수마귀 사단에게 이 세상 심판권이 넘어갔지만 한 사람의 마지막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왕노릇하며 살리라.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이 있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톤 터치가. 이 세상 왕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다 주고 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야, 자, 우리가 다 상속자인데 이 하나님 나라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도 자녀들에게도 남편에게도 구박받으면서 핍박받지만 내가 더 다른 곳에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적금을 깨가지고 벽돌 한 장이라도 사야지, 성전 건축하는데 건축원금 해야지, 이런 헌신과 희생이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이거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죠. 이제 우리들이요 때로는 새벽 기도 하려면 잠 안 자야 되고 하루 세 끼 다 먹으면서 주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금식도 해야 되고 이런 고난도 우리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양자의 영으로 아빠, 저 개혁 한글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이제 개정판에는 아빠로 바뀌었네요. 원어 헬라 언어도 아빠, 우리가 아빠 하면 얼마나 친근해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아버지, 아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죠. 이런 무슨 권세? 천국 열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영접하는 자에게 뭘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야. 기도의 특권, 뭐냐?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기도로 천국 열쇠가 권세죠. 열쇠가 있어야 들어오잖아요. 옛날에 의사하고 결혼하면 부인이 키를 3개 가져가야 되는데, 그죠? 아파트 열쇠, 자동차 열쇠, 또 다른 키 3개를 가져와야 된다는데, 우리에게도 이 키를 열 수 있어요. 뭘로? 기도로. 뭘 열어? 하늘 유업을 상속받아 있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 이름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니, 내가 천국 열쇠를 하늘을 기도로 열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다스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 독점하고 능력을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뭐냐면 기도로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입니다. 자, 제가 열왕기 히스기야를 입고 왔는데 교회에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가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수르 대군이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어요. 송장이 된 건 시체가 됐어요. 우리가 총칼로 싸울 때는 18만 5천 명을 당연할 수가 없는데 왕이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그날 아침에 가니까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됐다고? 송장이 됐어요. 이런 기적이 우리한테 천국 열쇠를 열 수 있는 이 키를, 마스터 키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 엄청난 큰 복을 받고 살죠. 우리들은 이 땅에서 이 권세를 가지고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권세는 언제 주어지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상속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통치권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다 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모든 산물을 대리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그 권세 통치권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권세가 주어지냐? 우리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은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또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 이 다스리는 권세, 우리가 사람을 지도자가 되려면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야 되죠. 이런 권세, 또 세우는 권세, 병 고치는 권세, 이런 권세들을 우리들에게 다 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앞이 깜깜합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저는요, 요새 요한복음 읽으면서 너무 예수님 사랑해요. 눈만 뜨면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아파트 앞에 철쭉을 보면서요, 만물을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 대자연 만물을 주시려고, 이 통치권을 주시려고, 세세 무궁토로 왕노릇하며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승천하셨구나. 이 믿음이 오니까 막 철쭉을 보면서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 밥 안 먹어도 감사해요. 나 돈 없어도 감사해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 있잖아요. 사랑해요. 이 찬양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열왕기 상 3절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가 있는데, 그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기도를 해서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5월인데요. 이 자연 속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축합니다. 다윗과 같이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다윗한테, 솔로몬에게 물어봤죠. 근데 솔로몬이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월달은 여러분 그 솔로몬의 기도, 그 하나님 앞에 너무 송축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높이고 주를 기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시험을 보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시하게 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들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시고 상속권을 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열 수 있는 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눈물로 감사로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아들이 비록 아버지 돈을 못 벌고 병들고 가난하고 꼴찌를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병들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난한 것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